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네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악간에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이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함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의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불씨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며 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저러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을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담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의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보는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고 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차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시대, 다윗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인내의 세월, 그게 이제 사무엘 상서에 쭉 기록돼 있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피해 다니면서 왕을 끝까지 선대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늘 품고 그들을 위해서 게릴라전이라도 수행하고 이러면서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다윗. 거기서 어떤 왕의 위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위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끝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야심가가 북쪽에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거기서 자기가 실권을 휘두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인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다윗, 막 조급해가지고 내전을 벌이고 동족끼리 막 서로 학살하고 권력 투쟁을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아주 귀한 면모고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다윗의 신앙적인 입장인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표방을 하기를 사울을 따랐다고 해서 나의 대적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선포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사울의 때에 자기를 막 신고해대던 사람들까지도 선물을 주며 위로하고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는 정책을 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 아말렉 사람 뛰어와서 알린 자, 자기가 자결하는데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그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처단해버리는, 이게 전부 뭐냐면 나는 전체 이스라엘을 끌어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위쪽 그 사울의 가문의 그 세력가와 왕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 때문에. 그 일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실망을 하고 또 분노를 내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째로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지파들을 자기가 대표로 가서 다윗과 협상을 해가지고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놓으면 자기가 1등 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 왕국의 1등 공신. 그래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브넬의 행보입니다. 근데 이걸 성공하지 못하고 요압에게 쓱싹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또 적극적으로 그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계속 수습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6개월 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를 잘 보시면 먼저 법궤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그 법궤를 찾아내고 예루살렘의 성막 안에 다시 안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더라.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여부수성을 정복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얘기고, 그 여부수성을 정복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여부수족의 땅 한쪽 밭 하나를 지명해 주시면서 여기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내 진노가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힌트요, 진리를 계시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오셔서 죽으실 그 지점, 그 장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내셨고 다윗에게도 그런 사건을 통해 나타내신 게 그 장소예요. 이곳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의 재앙이 멈춘다. 심판을 면제해 주실 위대한 복음의 그 일들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을 하나둘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요나단 왕자와의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사울 왕가의 왕이 계승권자 아니었어요? 이 무비보셋을, 그 무비보셋을 선대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나는 사울의 아들이라도, 사울의 손자라도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는다 하고 품어 안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던 다윗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 제도를 얘기하실 때 철저하게 그들을 시내산 위에서 막 영광의 권능으로 강림하셔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 이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노여워하시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상반된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심판을 대신하게 하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다 사면해 주기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면 계획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속에 들어있는 죄성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덕을 지키면서 올바른 처신을 하면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의 줄로 나를 둘러주시고 또 내 교육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과 이런 모든 게 총괄작용해서 내가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주고 여유를 주고 편안함을 주니까 이제 다윗 속에 있던 그 타락한 본성의 욕망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밧세바와 불륜관계를 맺는 쪽으로 이제 흘러간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엎드린 다윗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집에 혹독한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들들이 그 다윗의 그런 행적을 눈으로 보면서 이 청소년기, 청년기로 접어들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 음흉한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 우리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죽자마자 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태어난 아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죠? 밖에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와서 왕궁에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막 다윗이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이 모든 정황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수근수근 그러면서 쑥덕거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돼가는 이 과정, 그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가 만들어 놓은 인과관계를 따라 이게 펼쳐지는 결과들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게 두려운 점인 거예요. 회개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죄는 죄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막 뒤흔들고 잠식시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암논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방탕한 모습 그대로를 내지르고 사는 인간이 됐고, 압살롬은 집요하게 그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딱 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이런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철저한 도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과 암논을 처리하고 나중엔 다윗마저도 불의한 왕이라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과정, 이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대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명분이 확고했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까지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 그거는
아이도벨이 그 뛰어난 머리로 지략가로 상황 파악을 한 번에 끝냈단 말이죠. 내 손자 사위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일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냥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저 부도덕한 인간의 파렴치하고 아주 사악한 살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아이도벨이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다윗을 철저하게 정죄하는. 그래서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놓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과 회복의 그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회개했고 하나님은 징계로 그를 낮추시면서 그를 끝까지 왕으로 붙들어 세울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도덕적 관점으로 본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다윗은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불의한 왕이다. 의롭지 못한 왕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합니다. 압살롬이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요한 성격 때문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거든. 그 복수심도 쉽게 드러내지 않고 2년 동안 착 꿍치고 있다가 갑자기 암논을 확 죽여버리고,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오면 다 그냥 막 살갑게 응대해줘 갖고 민심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 이제 됐다 싶으니까 왕이 될 거 선언해요. 그게 오늘 압살롬 반역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자기가 마땅히 맞아야 되는 징계의 매로 받아들여요. 순하게 매를 맞아요. 제사장들이 다윗 왕과 함께 가겠다고 법궤를 들고 막 뛰어오니까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나를 다시 돌아와서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다윗은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받겠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구원과 죄에 대한 처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멸시켜 나가시는가? 그것은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것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앞으로 사무엘서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관점, 행동은 의로운데 도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고 자기가 노력해서 내세운 자기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들어갈 수 없는 거짓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그래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관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오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 도덕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만 도덕주의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덕주의는 그 끝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 이 교회 현실 안에서 그런 정도의 믿음에 딱 머물러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거나 들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통해 훈련받아가고 징계받아가서 완성되어가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주제로 종려주일, 우리 주님의 고난의 첫날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함께 살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하나 묵상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